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테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디테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20세기 최고의 건축가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루드비 미스반 데오 로에라고 하는 건축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God is in the details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디테일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건축을 함에 있어서 큰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디테일한 곳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온전한 건축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한 그 배경에는 천지 만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 그 디테일한 것까지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정말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하고 치밀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뭇잎을 한번 뒤를 보시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 나뭇잎의 뒤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나뭇잎에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치밀하게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큰일 한다고 해요. 다 중요일 한다고 해요. 큰일하고 중요일 한다고 하면서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것을 놓치면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디테일 속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은 또 뭐냐면 악마도 디테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소홀하게 여겼던 그 일을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 속에 악마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러니까 작은 일에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 여겨지는 일에까지 우리가 정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디테일한 것까지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까지 우리가 잘 살펴서 충성되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디테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믿음이 좋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유학 시절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 따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모든 일을 할 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가 그 전에 교과서에도 실린 이야기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관한 그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가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어느 한 가정집에, 미국인 가정집에 1시간에 $1를 받고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청소를 얼마나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했는지 이전에 그 집을 청소했던 사람이랑 너무 다른 동양인이 와서 그 백인 집을 청소하는데 너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미국인 주인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근데 그때 한국에 존재감이 있었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그런데 그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미국 주인이 얘기했다는 말이 있죠.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신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하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성경에 복음서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제 유대인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큰 일을 한다고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미처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지킬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율법을 지키는 일은 큰 일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큰 일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은요, 작은 일은 없어요. 작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여기는 것뿐이지 작은 일은 없어요. 자,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일은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이고 부인이 집에서 살림하는 것은 그건 작은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 쫓겨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이렇게 사는 것 보면요, 이게 남편이 나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가서 하고 육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자, 집에서 밥하고 살림하는 게 그게 작은 일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작은 일처럼 여기지만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 살림한다고 하는 것은 큰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가리켜서 그거를 작은 일이라고 여기면 그곳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지요. 무슨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치 작은 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역 당국이, 정부가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된 거예요? 우리들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큰 일로 여겨서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헤아려 살펴서 정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일이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지켜라. 자, 정부가 하는 일이 큰일입니까? 라고 막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역당국이, 정부가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하게 작은 일처럼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게 온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일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마치 작은 일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그 믿음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가 미처 예배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작은 일처럼 여길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삶의 자리에서 늘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낼 때, 아마 이 코로나 지나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예배 드렸니? 라고 물으실 거라고. 그때 뭐라고 우리가 답변할 수 있겠어요?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그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더욱더 굳세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작은 일이라고 여기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작은 자를 섬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믿음.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들, 율법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권력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눈을 맞추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자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임금에게는 다 잘하지요. 권력 있는 사람에게는 다 잘합니다.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신 것을 보시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시는 것이 곧 나에게 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자라고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잘 섬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회고록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학교에 좀 힘이 없는 아이를 괴롭힌 적이 있었대요. 그 소식을 그의 어머니가 들었어요. 오바마 어머니가 들었어요. 오바마를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내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한 아이를 괴롭히자 어머니가 말했다. 세상에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할 수 있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신경 안 쓰지. 자기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려고 남을 깔아 뭉갠단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인 사람들도 있어. 남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상상할 수 있고 남들에게 상처 입히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어머니는 내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다. 자, 그렇다면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 이후로 오바마는 절대로 남을 괴롭히지 않았고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말씀하셨어요. 그 섬김은 무엇이냐면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섬기려 하고 있는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지. 요즘에 직장인들도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미국 사람들도 재택근무 엄청 한대요. 부인들이 너무 힘들대. 아침에 눈 떠서 나가는 게 좋은데 아침에 눈을 떠도 집에 있어 계속. 그러니까 밥을 계속 해대야 되잖아. 그지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대요. 근데 이게 뭐 3개월 지나가고 막 계속 이게 뭐 길어지니까 이제 막 힘든 모양이에요. 요즘에 정말 잘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부부가 살고 있는데 딸이 부모님 집을 방문을 해서 이렇게 부모님하고 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부모님 집에 올라가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딸이 엄마 가방이 진짜 예쁘다. 가방이 참 예쁘네. 그랬대요. 근데 그 옆에 듣고 있던 아버지가 그 부인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가방만 예쁘면 뭐하냐? 얼굴이 예뻐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걸 할 말이라고 합니까? 요즘에 말 조심해야 돼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생활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말 조심해요. 요즘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나누는 그런 시기가 됨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말, 아주 사소한 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뭘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흔들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흔들어 댑니까?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굳세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작은 자라도 우리가 소홀하지 않게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작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믿음을 지키는 믿음. 예수님은 믿음을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여러분 잘 알지만 정말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깨소금만 한가 싶어. 깨소금이 더 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누가복음 17장 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중요한 것은 작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고 없으면 한 사람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어나는 것을 좋아해요. 살림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고 국가의 살림이 늘어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늘어나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큰 믿음을 가질 거야. 굉장히 좋지요. 중요하지요. 나는 큰 믿음을 가졌다고, 나는 큰 믿음을 행사할 거야, 큰 역사를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바탕은 작은 믿음부터 충성되이 지킬 때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을 키우려고 하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작은 믿음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를 걷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일로 다른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바울을 돌로 치고 바울이 죽은 곳으로 여겨 시외로 끌어다 내쳤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언급되어 있지요. 함께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바울을 돌로 쳐서 다 죽게 생긴 것을 보고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다 버린 거죠. 돌을 쳐서 다 죽게 되었던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아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 말이 굉장히 소중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이에요. 그 전에 돌로 다 맞아서 다 죽게 되었다 살아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함께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돌로 맞아서 다 죽게 되었던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질병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권력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다 지나가는 권력을 붙잡고 물질도 흘러가고 권력도 흘러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보다 우리 주님께 믿음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거야. 내 믿음을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의 그 피값 주고 산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헐리우드 그 배우 중에 메릴 스트립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전설 같은 헐리우드의 배우입니다. 그런데 1970년 초반에 킹콩이라고 하는 영화 제작을 한다고 해서 그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오디션에 이제 참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제작자가 앉아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이었다더라고. 근데 이탈리아 제작자가 앉아 있는데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앉자마자 이탈리아 말로, 그러니까 이탈리아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탈리아 말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디서 저렇게 못생긴 걸 데리고 왔느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 말로 그 말이 어디서 저런 돼지 같은 걸 데리고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릴 스트립이 그때 대학에서 이탈리아 말을 배웠답니다. 그래서 알아들었대요. 못 알아들을 거라고 이탈리아 말로 저렇게 어디서 못생긴 걸 데리고 왔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어린 여배우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탈리아 말로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생겨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의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못생겼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나 자신을 믿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주신 재능을 믿고 배우의 길을 계속 가기로 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메릴 스트립이라고 하는 여배우는요, 아카데미상 트로피를 18개나 들어 올렸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힘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굳세게 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요. 정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안타까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 작은 믿음을 지켜나가고 결국은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작아 보이는 일에 하나님 소홀함이 없이 충성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에 하나님,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간절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시고 삶의 문제를 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은
기도는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조직의 세력은 다 떠나갈 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는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회복될 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문제 가운데 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픈 곳에 믿음의 서로는 꼭 기도합니다. 가족이 아파서 구역 식구가 아파서 그 중보의 손을 아픈 곳에 올려싸우니 주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 지어다. 몸의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 지어다. 강건하게 될 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중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조은교 몰라 목사님 속히 건강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회장 목사님의 더욱더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구원과 신유와 성령 충만한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간다 박문래 선교사님 속히 폐기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교 장로님의 뇌 림프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김상거 안수 집사님의 뇌종양의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두자 권사님의 피암이 떠나가고 김승현 성도님 해당암 사기가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기에 우리 모두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주일 삶의 자리에서 또 성전에 모여 아버지 힘써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